자,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또 반대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어느 치매 전문 의사가 그 어떤 병보다 치매로 인한 환자들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치매에 걸리면 서서히 시간 개념을 잃어버립니다.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국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이후에는 점점점 공간의 그 능력도 개념도 상실되면서 결국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을 상실하고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이 치매신데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면 이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설사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그분의 역사가 다음 시대에 나타납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이것은 일반적인 치매의 환자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치매에 걸렸다,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존재로 살다가 무의미하게 삶을 마감하고 진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진다면 진짜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같은 영적인 치매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과 또 영생을 찾게 해준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왜 사람들은 왜 이러한 영적인 치매에 걸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한번 여기에 대한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인간의 실존은 사람들이 무거운 죄짐을 짓고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죽음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통 기결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없는 생활은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솔로몬의 탄식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있는 것 같으나 허무한 것이고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고 쾌락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허무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것만 가득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2019년이죠. 통계를 2021년 걸 못 찾았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숫자가 13,799명입니다.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따져보면 아마 15,000명, 거의 2만 명까지 육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40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 또 10대에서 30대 사이에 죽는 사람들의 첫 번째 그 이유가 자살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자살해서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삶을 살 바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그냥 이러한 고통의 삶, 진짜 힘든 삶, 죽어 이렇게 선택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바로 첫 번째 부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이렇게 귀착되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절대자가 있는 것을 믿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그 절대자를 기쁘게 하려고 종교를 갖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교가, 우리 실제로 이 땅에서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사실 유대교도 참 하나님을 믿죠. 이슬람교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도 구약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이제 코란이랑 경전이 있었고 잘못 왜곡된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종교라고 표현하면 기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하나님 절대자를 믿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는 사단을 숭배하는 사단의 교회도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불교, 신두교, 사실 불교와 신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대자 하나님이 없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속 수양하고 어느 순간에 수양하다가 득도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양하고 어느 순간에 수양하고 어느 날 득도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교리죠. 거기는 진짜 하나님은 없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아주 고행, 수행, 많은 수고와 열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고행과 수행과 열심과 수고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수고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보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죠. 사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마태복음 11장 이야기는 특별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종교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너희를 지치게 하고 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느냐, 율법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고가 무거운 짐이면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부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 참된 축복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를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은 알지만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자, 아들과 아들이 소원해서 계시한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과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또 하나님을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로마서 8장 14절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지만 결국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졌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타락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먼저 배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사람도 역시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고쳐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에 붙잡히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 마귀에 눌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존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이런 말들은 썩 좋은 말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다 말씀하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네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네잡은 자에 붙잡혀서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요. 죄에 붙잡혀 있고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결과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면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우리는 다 죽어 있었고, 전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영원한 묶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또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이 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계시록 20장 15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진정한 실존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귀신을 섬기면서 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섬긴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나름대로 뭐 최고의 어떤 지성인들, 최고의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배운 사람들, 또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는 어떤 국회의원들이라고 보통 말 쓰죠. 뭐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있고 정치 유정자들이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하이 클래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내가 요번에 국회의원이 되나 안 되나 점치러 가고 점을 보고 무당한테 가고, 야 진짜 나름대로 학식과 모두 다 가진 사람들도 결국 그런 데 쫓아다니게 해서, 왜?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방송사에서도 그러죠. 또 최고의 언론사에서도 어떤 새로운 드라마나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꽂아갖고 막 찌르고, 또 그 앞에 뭐예요? 절을 해요.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지. 다 그들의 삶은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은 귀신을 그들은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귀신을 동귀신, 음란의 신, 악한 귀신을 섬기면서 아주 이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죠. 어쩌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영적인 고아죠. 여러분, 고아들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아들은 늘 두렵고 허무하고 무엇인가 부모를 찾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고아에서 해방되려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가는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고 죄값이 있는 한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결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그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침해에서 치유받는 것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영생이 무엇인가?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축복받는 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바로 그분은 모든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로마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의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고 내 안에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근데 구원에 새로운 쉬운 의미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에 죄의 문제가 있었죠. 또 현재는 악한 영, 귀신한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는 영원한 멸망이란, 지옥이란 운명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나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현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어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멸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지금 과거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현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공중 건세 잡은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다.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는 영원한 지옥이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계속 읽어보니까 우리 7절 읽어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져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현재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미래의 문제도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현재 역사는 귀신의 모든 문제도 나는 해결되었다. 미래의 영원한 심판에서 해결되어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모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하고 누린 사람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도 과거에는 한때 영적인 치매에 걸렸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의 문제, 현재 역사는 귀신과 마귀의 문제, 미래에 있는 영원한 심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에겐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함께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진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는 진짜 행복한 자다, 나는 복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참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침해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체험하고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